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유를 붙잡으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제가 이 주보의 본문을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이렇게 써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 체험하고 나서 간증한 22장과 26장을 꼭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감사를 왜 해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26장에도 있는데 22장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에 둘러 비치는데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여기에 답 나면 돼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내가 누구냐 이걸 몰라갖고 헤매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믿어져요. 소리가 있어 들린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못 들었는데 사울만 들렸어요. 사울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어야 살아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어져요. 그래서 큰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한 거는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죠. 교회 핍박한 거는요 예수님 핍박한 거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 이 바울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죄를 안 짓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죄 짓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네가 믿지 않는 게 죄다.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우리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거기에 대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거예요. 무엇을? 대부분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중직자들이 2번만 알아요. 2번만. 열심히 일해요. 자기 소견대로 열심히 일해요. 그러다 시험 들고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거 하는 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 소견대로 일 열심히 하는 게 문제예요. 일 열심히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데 일 열심히 하다 시험 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를 여기서 끝난 거예요. 박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구약을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잘 알아. 아예 모세 오경은 거의 암송할 정도예요. 성인식 할 때는 암송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러면 바울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얼마나 잘 알아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오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거기서 인생 끝난 거예요. 내 인생 거기서 결론 난 거예요. 바로 물어보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너 다메섹에 가라. 다메섹에 가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에 누가 이른다. 누가 들었어요? 아나니아. 이 감사한 거예요. 누가 택했냐? 누가 택했냐요, 이게. 이게 진짜 엄청 좌우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변절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이 택한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변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절에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건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누가? 나의.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나의 그리스도의 그릇이라. 왕, 선지자, 제사장, 오늘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보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릇이에요. 보배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갖고 있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나의 뭐냐? 그리스도는 나의 오직이어야 돼요. 충분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해야 돼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이거 해야 돼요. 전부해야 돼요. 보배를 갖고 있다. 이 그릇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식용이 있고 하나는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그릇은 장식하거든요. 장식하면 누구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그리스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왜요? 제대로 만들었거든요. 걸작품으로. 그릇. 제가 여기 수안보에 가면은 한국 도자기 있어요. 비싼 거는 저쪽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거는. 그 청와대 가면 진짜 그 대통령마다 그릇이 다 바뀝니다. 아세요? 비싼 거예요.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는. 그렇지만 또 실제로 사용하는 그릇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내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아, 그리스도, 저 사람 그리스도 있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골로새서, 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이 보배를 갖고 있어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름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보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18절 마지막 절에 이래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그 얘기 나와요. 여러분, 누가 택하셨나요? 하나님이. 교회가 여러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직분자로 택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릇, 보배라니까요. 그 보배를 갖고 있어야 문제가 문제 안 되고,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오신 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능하시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사는데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생의 답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직으로 기도하세요. 다만 오직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에도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 염려할 일, 문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수록 감사하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병든 게 감사하다. 병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 바라봐요. 어려움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먹고 살만 하면 딴 거 보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연약해지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고생 안 시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고생시켜요? 왜 어려움 줘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과 뜻에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꼭 고난 당하면서 깨달아요. 우리는 좀 연약하고 되게 인간적이라 육신적이라 꼭 맞아야 깨닫더라고요. 저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온다.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교회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것까지 감사하세요. 무너지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선을 이루세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한 우리는 그런 직분을 받았잖아요. 우리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는요, 그 행복을 우리 세상 관점으로 행복을 생각해요. 아, 저 사람 행복하다. 그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얼굴 때깔도 좀 바뀌고 뭔가 기쁘고 막 그런 거 아니요? 복음이 행복한 거예요. 복음 알고 누리는 거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뭔가 경제가 막 오고 뭐가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본심이에요. 그럼 우린 자꾸 행복을 따라가요. 행복이 내 안에 있는데,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자꾸 딴 데 가서 천국을 누리려고 그래요. 힘도 뭐예요? 복음이 힘이에요. 복음 자체가 힘이에요.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힘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답이 뭐예요? 답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답도 뭔가 하나님의 해결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복음이 답이라니까요. 복음이 행복이고 복음이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 그대로 교회에 갖고 와서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안 채워졌을 때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 믿고 자꾸 다른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다고요. 그게 우리 기준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면
당연히 복음 가진 자는 드러나요. 드러나. 내가 드러나지 말라 그래도 드러나요. 티 나요. 복음 누림이 티 난다고요. 행복한 거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행복이 나온다니까.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복음이 전하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타나는 게 유의성이고 복음 붙잡는 게 오직이고 복음 증거하면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좀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 저 사람 진짜 보고 믿어야 되겠다.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깨닫고 믿은 거예요. 성경에서 나는 죽었구나. 영이 죽었구나. 사단에게 종노릇 당하는 거구나.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만 필요하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사람 보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 내 배경이 지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냥 예수 믿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한계가 오니까 그냥 안 믿더라고요. 사람 보니까 시험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죽었구나. 나 안 되는구나. 나 욕심대로만 하는구나. 본질 자체가 안 되는구나. 자체가 전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불가능한 나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절대로 할 수 없구나가 깨달아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나는 죽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죽고 나는 안 되니까 죽어야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 같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 전에 안 바뀌어요. 계속 척했어요. 계속.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2절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왜 성경대로 부활하셔야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성경대로 죽어야 되냐? 저는 성경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는구나. 성경이 나와요.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이거 깨달으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면 다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생각 정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게 진짜 이유가 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만 되는지를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서 왜 십자가에 죽어만 되느냐? 왜 네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은 거예요. 그랬더니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생각하는 틀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막 폭력배를 해갖고 막 패 닦고 하니까 야손이 그걸 보고 바울을 도운 거예요. 꼭 복음이 정확하게 나가면 사단 발악하거든요. 신기하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사람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알아야 120년 동안 충성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생명 거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가고 풀무불에도 가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거 붙잡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가나안 땅을 맡기신 거예요. 그거를 붙잡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는 게 응답인 걸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나를 떠나는 게 복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쭉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도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에 맡은 자. 여러분, 비밀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택시비 다 알아요. 택시 잘 안 타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버스비 다 알아요. 비밀은 그 사람과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꾼은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일꾼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직분을 알았으니 진짜 그리스도가 행복이다. 그리스도가 행복이에요. 그리스도 누리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게 행복이고 그 누리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리스도 믿는 게 행복한 거니까. 그게 힘이에요? 힘내지 마세요. 그 내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세요. 답도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게 답이에요. 뭐가 발견돼야 돼요? 뭐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게 응답이고 정답이고 해답이에요. 이 생각이 깨닫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도 많이 들었어요. 그 때문에 교회도 떠났어요. 할머니 보면서도 떠나고. 저렇게 잘 믿는데 왜 저럴까? 근데요,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소천하셔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야 한이 생기고. 엄마가 귀신 들린 게 그게 그때는 완전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 제가 무속사역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알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럿을 가르쳐 성경이 여러 사람들 뭐 아브라함, 모세, 뭐 많은 엘리야, 뭐 많은 사람들 쓰신 그 들어 쓴 이유는 한 사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리스도. 여러 사람들의 역사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설명해 주려고. 그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이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 믿는 게 최고예요. 그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건 영적 상태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복받은 영적 존재라고요. 그 영적 존재에게 축복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름 짓는 거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다 준 거예요. 이거 영적 존재라고요. 근데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건 뭐 끝이에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모르면 오직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영적 문제 모르거든요. 다 육신 문제 가지고 문제라고 하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근원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가 답이 딱 난다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저 사람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딱 결론 나야 돼요. 그게 나에게 영적으로 해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래야 영적 서밋이에요. 이걸 바울이 오늘 너를 지도한 예언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영적 상태를 가지고 문제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다 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중독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치유할 거냐면 치유가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치유 안 된다고요. 또 귀신 와요. 저는 여 사무실에서도 체험했다니까요. 힘찬 집사랑 둘이. 와, 막 십자가 보니까 막 난리도 아니. 여기 들고 와갖고 복음 메시지 했거든요. 힘찬 집사 옆에서 떨고 있고. 봤어요. 저는 뭐 많이 봤으니까 떨 이유가 없죠. 왜 떨어요? 그리스도 가진 자인데. 그래야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이 뭘까요? 이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칭의, 하나는 성화. 칭의와 성화는 붙어 있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믿음 없는 양심이 뭐냐? 율법이에요. 자기 의예요. 양심 없는 믿음이 뭐냐? 외식이에요. 위선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게 양심 없는 믿음이고, 믿음 없는 양심은 율법주의예요. 자기 의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함께할 때 진짜 신앙이 되고 성숙한 영적 성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복음적이고요. 이게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나는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못 이겨요. 마귀 못 이기거든요. 안 돼요, 우리는. 우리는 늘 그리스도 놓치면 계속 속아요. 속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안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뭘 해서 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 의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보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의가 없다고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불의는 그리스도만 의로 여긴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우리가 바르게 당연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의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바르지 못한데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구원에 맞는 삶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주니까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린 못 바꾼다고요. 스스로. 안 된다고요. 절제 하나도 못해요. 이 작은 거 하나도 못한다고요. 이게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절제도 하나 못한다고요. 그만큼 연약하다고. 하나님은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분의 신분 권세를 누려야 하나님이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믿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이 관점으로 안 보면 누구도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예배 승리해야 기도도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잡히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사세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건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의 의미를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가니까.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3오늘 안 되면 3집중 안 돼요, 여러분. 3오늘이 돼야 3집중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 움직이는 기도와 역사하는 그 전도를 내가 보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된다고요. 집중이 안 된다고요. 3오늘부터 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거 잡는 시간이 집중이에요. 그럼 그게 나에게 정리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매일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소견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제가 놓친 것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영적 사실이 뭐예요? 지금도 옛뱀, 곰, 마귀, 이 사단은 온 천하를 꾀해서 지금도 이거 놓치게 만들어요. 세상 신이 지금도 혼미케 해갖고 딴 생각해가지고 예배 다 놓치게 한다니까요. 어쩔 때는요, 육신에 있는 응답을 다 갖다 주고 영적인 거 다 빼가요. 광명의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육신적인 거 다 갖다 주고 영적인 거 싹 다 빼간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붙잡으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 사람들이 긍휼을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태, 꼬라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임하면 살아 움직이는 걸 믿는 사람들이 예배 승리하는 거지. 그렇죠. 시간 되면 예배하고 시간 안 되면 예배하는 그런 수준 말고, 나는 예배로 산다. 아브라함도 상수리 숲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 습관을 계속 갖다 준다니까요. 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이 뭐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예배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 치유해야 된다.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하고 나서 바뀐 게 뭐예요? 생명 어린 거예요. 여러분, 순교 하나는 얘기 아니에요. 순교 정신은 갖고 있어야 돼요. 산순교 정신이 있어야 돼요. 죽을 일이 있으면 죽으면 돼. 그게 하나님 뜻이면 죽으면 돼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 가치를 발견하니까 우선순위 바뀌는 거잖아요. 바울 만나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거 뭐 전염병을 퍼뜨리는 중독자니까 여러분 다른 데 중독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되세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그냥 전염병을 퍼뜨린 자래요. 어느 정도로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네가 믿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완전 그리스도에 미치게 만들었구나. 요게 불신자가 한 말이에요. 바울에게. 카카가 얘기한 거예요. 왕이 얘기한 거예요. 야, 너 미쳤구나. 미친 사람은 걱정 안 하거든요. 왜요? 끝까지 믿음 싸움 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못 믿게 방해하거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죠? 그게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되나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은 게 과학적으로 이해되나요? 믿으니까 깨달아진 거지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머리로 이해되나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완전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끝나야 돼요. 끝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결론 안 나면 점 안 찍으면 계속 부만 보입니다. 주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을 보거든요. 하나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만 보여야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다 서론이에요. 여러분 의사 가서
의사가 잘생기고 좋은 차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잘 고치면 끝이에요, 그냥. 의사는. 맞죠? 저와 여러분, 이 복음 이거에 완전 해답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 여시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만났고, 이 바울이 디모데, 디도, 실라, 루디아, 야손, 누가, 베베, 에바브라, 오네시모, 빌레몬 이런 많은 사람들 만난 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도행전 9장에 완전 결론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내 상태가 결론이 안 나면 붙일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가정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한 사람 때문에 복음 들어가면 성경에 보면 원수가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죠? 진짜 복음 들어가면 난리 아닙니다. 왼수 됩니다. 근데 결국은 다 복음화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문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업에 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일을 했죠. 요한3서 1장 2절에 이 식주인 가이오가 왜 축복받았어요? 전도자 도우니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에 잘 보면요, 2절에 기도에 깨어 감사함에 깨어 있으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에 깨어 있고 감사한 자가 그 직장에서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도문을 여신다고 3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뒤에 나오냐? 비밀이 나타난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가 골로새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한 사람인데 두기고, 이 두기고가 내 사정을 알고 사랑받는 형제면서 신실한 일꾼이면서 위로받는 자, 그런 만남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직장에 그런 만남, 빛의 경제를 이루는 그 만남 주신다니까요. 제가 늘 우리 지역을 붙잡을 때 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에베소에 사는,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제 목표예요. 충주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 들어야 된다. 네요. 이 에베소는 디모데가 목회한 현장이죠. 맞죠?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면 제자를 따로 세워서 훈련했대요. 아, 그래서 제자 목회해야 되는구나. 전도 목회해야 되는 게 맞구나. 지금 여기서 결론 내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충주에 태어나게 했구나. 많은 도시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충주를 태어나게 하고 이 업과 가정과 만남과 개인이 이게 다 만남의 축복이구나. 이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에게 택하셔서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되고 이것이 누려지고 이게 집중되어지고 이게 체험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얼마나, 이거만큼 눈이 열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복음이 이해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 주세요. 반드시. 그래서 그 만남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핍박자들, 힘들게 하는 자들이 그 사람이 전도문일 수도 있어요. 항상 문제 사건이 생기면 항상 제자는 드러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핍박이 오거나 문제 사건이 오면 제자는 따로 준비해서 올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간수장이 가문 복음만 했잖아요. 루디아도 가문 복음만 했잖아요. 야손도 가문 복음만 했겠죠. 다 그 만남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요. 아, 이 후메네오랑 알렉산더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 이름이라고 해요, 성경에. 근데 왜 나왔을까요? 깨달으라고.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후메네오. 항상 전도자를 비방하고 방해한 알렉산더 왜 나왔을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나를 능하게 하신 이유를 딱 붙잡으세요. 이유.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리는 이유, 의미 있잖아요. 찾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직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그래서 영적 싸움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난 거 진짜 축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원로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20대 초반에 목사님이 50대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세월이 화살같이 갑니다. 진짜 빠르게 갑니다. 세월을 사야 돼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유 있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덜합니다. 오늘 감사하시고 직분을 맡기신 거와 선한 영적 싸움만 해서 세월을 아껴서 이 만남의 축복을 귀하게 여겨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 작은 자 중에 작은 우리에게 귀한 전도자의 복음 전하는 자로, 중직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직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귀한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문의 교회에서 후대들을 위해서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지키는 자로, 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주역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만난 거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지역과 직장 모든 가족 만난 것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영원무궁토록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